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행이나 이런 걸 베풀어서 주어지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 만남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릅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래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도르가가 했던 선행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기도하고 도르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르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선행 때문이냐? 선하게 살아야 되냐? 당연하죠. 당연해요. 이 도르가처럼 살아야 되냐?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행 때문에 저를 이렇게 세운 거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는 말을 조금 더듬습니다. 중간에 제 설교를 많이 편집해서 그런데 중간중간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그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예언에 대한 모든 그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를 했는데 다비다가 정말 구제를 했는데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바꿔 얘기해 볼게요. 구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영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다음에
인간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 덩어리였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사랑 덩어리였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했어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하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며 그러면서도 그 인간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셨어요. 설사 멸망으로 가는 것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떠나가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인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반응을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언제까지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이 사랑이셔요. 예언도 패하고, 왜냐하면 예언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무리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14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 우리는 때때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어해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은 자신을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왜요?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교육받은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게 일반적인 교육의 현실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그 사람 속성에 있는 죄성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는 외모를 만들 뿐이지요. 그리고 잘못된 관행과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행전 22장, 이때는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붙잡혔을 때 천부장 앞에서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그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고요.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왜 죽였어요? 왜?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기가 한 일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문서를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자, 이 악에서요, 악에서 나오는 건 악입니다.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교육이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율법의 기초에서 외모만 만들던 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악만 나온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야 다비다와 같이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지만 아직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신실하면 부활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비다처럼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거듭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렇게 거듭나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참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참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체는 부패가 많이 돼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죄에 빠져가지고 죄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깨끗하게 향죄를 붙이고 향기가 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살아난 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베푼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비다라고 저 제자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매우 조심스러워요. 선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 선행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선행이 진짜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자, 잘 보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쉽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사람이 산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주제들을 묵상할 때 매우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은 불어버리면 없어질 인간인데 인간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큰 사랑이 너무너무 벅차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지만 부모는 젖을 먹이고 그 아이의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따뜻하게 지낼 곳들을 준비합니다. 부모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요. 왜요? 생명 있는 아이니까.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다가 묘를 만들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새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0장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내가 교육으로 말미암아 교육 때문에 죽었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외모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죽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살자고 해요. 그것이 외모를 만드는 도덕경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처음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다비다를 살린 성령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그 능력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주 안에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실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맑게 씻겨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